성경 말하자면 기독교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최소한 남성보다 열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아버지라는 호칭이 붙느냐고 따집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더 무서운 두려운 분으로 연상케 된다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는 어머니처럼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중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연관된 구절, 단어 모두를 그 문법적으로 남성으로 표현된 것을 중성으로 바꾼 성경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이 바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왜 여자만 잉태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거기다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에 남녀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창조에 담겨진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은 물론이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여자가 출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따지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전혀 벌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도 지금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각자의 죄의 질에 따라서 그게 과연 합당한 벌인가를 살펴봐야 합리적인 거죠. 단순히 출산하는 고통이 극심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자가 더 무겁고 차별적인 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거기다 창조의 경륜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와 기능과 특성이 100% 동일하다면은 왜 여자만 출산하느냐라는 반발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똑같은 몸을 가졌는데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이브를 여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부터 이브는 난소와 자궁을 갖고 출산의 역할을 맡게끔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담과 이브는 범죄하기 전에 이미 육체적으로도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남녀는 각기 다른 생식기관을 갖고 그걸 성적으로 결합함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창조된 것이란 말이죠. 본문에서도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잉태의 고통은 있었는데 그 세기가 아주 더 커질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 사회는 부부 사이는 물론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사랑이 실종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이 엄마의 모성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라는 것이죠. 그런 극심한 상고 끝에 얻은 자식이라면은 저절로 극진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은 그게 육신적이었던 정신적이었던 짜증나고 불편하고 고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엄마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식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게 고통이냐?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원수같이 미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을 바꿔서 보면은
다른 모든 고통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끝나기만 바랍니다. 그 여파나 부작용이 거의 부정적인 것 일색인 것이죠. 대신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엄마가 그걸 불행이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여기는 엄마는 사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힘들긴 하지만은 기쁜 고통이라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부부도 자식 때문에 사랑이 더 깊어지고, 때로는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자식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또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합친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간단한 해답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심지어 불구자 자식이라도 그게 너무 싫어서 미워서 죽어 없어지면 좋겠다는 엄마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애처롭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요컨대 모든 엄마에게 자식은 벌이 아니요, 자기 인생의 보람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여성으로서, 주로 이런 주장이 여성신학자들이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차별했다고 반발하고 개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바로 그 여성 본인에게도 분명히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엄청날 것인데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위선적인 주장인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은 범죄 전에 이미 여성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를 불공평하다고 문제 삼아야 됩니다. 또 그래 되면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 반발과 진문은 하나님에게 불경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할 범주를 넘어서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요 반발인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차라리 날 낳지 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욥처럼 정말로 이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어서 그걸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정도까지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진심이 담겨 있다면 이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폐륜적인 발언인 거죠.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들면 이건 아예 인간으로서 존재할 가치도 없고 인간의 길을 거부하는 말인 거죠. 지금 이브에게 내린 두 번째 형벌인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도 그 안에 여성을 차별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브가 죄를 범하는 바람에 모든 인간들이 원죄 아래서 그 실질적인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되고 그게 태생적인 숙명으로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브에게 우선 육신의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 의미가 되게 하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실질적인 생명인 영혼의 구원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 출발이 이브인 것입니다. 죄가 출발된 것으로 죄를 다시 되돌리는 조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두 번째 벌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든지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뜻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제가 들어온 경로와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브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아담도 같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아담이 만류했거나 망설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먹는다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라고 최소한도 한 번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때 이분은 제일 영리한 뱀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걸 싫어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느냐, 다른 모든 과일보다 무슨 색깔이나 모양이 좋지 않고 제일 못생긴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뱀이 말하는 대로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을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 되는 거, 최소한도 슈퍼맨 된다면 얼마나 좋느냐. 강요했을 수 있고 설득했을 수 있고 재촉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기록이 없으니까 전혀 그런 말을 안 했다, 재촉도 안 했다 칠지라도 아직까지는 아담이 이브를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브가 먹었는데 그 당장에 아무 변화가 없고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브만 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의 체면과 책임이 있지 뭐 더 이상 미룰 것도 없고 먹고 싶었던 참에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가정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죠. 아담이 이브를 건면하고 이끌 책임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벌은 1차적으로 그 질서를 원래 계획대로 되돌리려는 뜻인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벌이 아니라는 것을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외출하면서 마침 그날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 맛있는 거를 냉장고에 넣고는 너희들 절대 먹지 말라, 아빠 엄마 돌아와서 같이 파티하면서 먹자 그러면서 동생들은 너는 형 말한 대로 형이 시킨 대로 꼭 따라서 해, 조용히 둘이 공부하고 있어 이랬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걸 너무 먹고 싶어가 기어이 참지 못하고 먹으려 드니까 형이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듣지 않냐고 한쪽을 잘라 먹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형이 나중에 동생만 벌을 받을 것이고 이왕의 케이크는 잘라 먹은 거고 자기도 먹고 싶었던 차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 손들고 벌 쓰라 그러고 형도 야단치고 최소한 둘이 저녁을 굶어야 그게 벌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동생들은 앞으로는 엄마 아빠 외출하면 꼭 형 말 들어야 돼. 형이 니도 동생 잘 지도해. 그래만 말했단 말이죠. 원래의 가정에 세워진 규칙을 재확인한 것이단 말이죠. 형과 동생의 그 질서를 바로 잡은 것이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동생에게는 전혀 벌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이요 복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동생을 차별했다 그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죠. 개역 성경에는 지금 남편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라는 원어의 뜻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영어는 명사로는 욕망이요, 동사로는 자기 멋대로 한다는 desire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원어와 가장 접근한 원어 뜻에 가장 가까운 번역본인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쉽게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게 뭐 남녀 차별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는 거죠. 아내가 먼저 자기 기분대로 남편을 조종하려 들지 말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남편 말을 들으라는 거죠. 개역 성경에 사모라는 단어의 어감이 여자 혼자서 막 애를 태우고 목말라 하고 남편의 사랑에 매달리고 굶주리란 그런 뜻조차도 전혀 없는 거죠.
여성 신학자들이 이 구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성경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도 모른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브에게 지금 출산의 고통, 잉태를 하게 했고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운 질서와 계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왕에 너희들이 범죄했으니까 그 범죄를 통해서 처음 했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산지식으로 교육하라는 거죠. 남자나 남편이 여자나 아내를 지배하고 통솔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일한 신분과 자격과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기능과 특성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데 완전한 개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연합이 아닙니다. 반쪽밖에 안 되는 0.5 플러스 0.5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인 겁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혼자서는 절대로 불완전한 거죠. 혼자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 상대를 지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예 남편이 아내를 지배한다. 이건 그 창조 원리 자체로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도 반쪽끼리 연합했는데 그 안에는 지배자는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오직 대표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하여금 그 위에다가 주도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끌고 더 많은 일과 책임을 부여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여성 신학자의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남자를 차별한 셈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남편, 아버지들은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자식에 대한 그 뜻을 계시받아서 그대로 이끌으라 하는 거죠. 가정이란 교회가 세우기 전에 먼저 세워진 교회인 가정의 목사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지금 그 목적과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확인시키는 거죠. 이전에는 아니 우리 때만 해도 엄마들이 아이를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 12명씩 그것도 무통분만 주사도 없고 소파 수술도 없을 때 그렇게 낳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성의 황금시기, 인생의 황금시기, 수명이 짧았으니까 거의 대부분 인생을 자녀 양육하는데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걸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남편이 그 많은 자녀와 아내의 의식주를 전담하고 조달할 책임을 맡은 거죠. 네? 남편에게 더 많은 역할을 했다.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걸 비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넘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 배우자의 역할까지 그것도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브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담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녀를 겨우 한두 명밖에 안 낳습니다. 그것도 무통분만으로 낳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본문이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벌이라면은, 잉태가 거기에 출산이 벌이라면은 훨씬 적게 받은 것이고, 따지고 보면 평생에 한 번, 딱 한 번 받는 벌입니다. 그게 어떻게 벌이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불신자들 사이에는, 아니,
지금 이 본문의 뜻을 잘 모르는 신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이혼은 더 늘어나고 아이들은 부모를 더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그건 뭔지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그냥 인간적인 거, 일방적인 거, 세상적인 사랑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걸 모르고 그 뜻을 모르니까 결국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지혜롭게 만들려는 그런 탐욕만이 앞장서서 비뚤어지게 자식을 키우는 거죠. 결국 현실적으로 자식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려니까 모든 자식이 다 1등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은 스트레스를 더 받는단 말이죠. 이전에 10명씩 12명씩 할 때는 엄마는 자식에게 신경 써줄 여유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자랐는데 그때는 더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았고 부모에게 더 참 효도했단 말이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성적인 하나님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시간과 여유가 남아 돌아서 하는 넋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펴본 대로 성경, 하나님의 창조된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탓인 거죠. 이 본문을 풀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없는 거죠. 남편은 대신에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어느 쪽이 더 힘드냐 말이죠. 제일 하기 쉬운 일은 사실은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골치 썩을 일도 없고 나중에 책임질 일도 없는 겁니다. 대신에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험적으로 느끼다시피 이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온전한 참사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브가 출산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지금 남편에게 사랑의 첫째 소명을 맡겼습니다. 사랑은 남편의 첫째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에 이전처럼 아이들에게 올인해서 양육해야 될 것이 여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아이에게 다 베풀어야 되니까 엄마는 아내는 남편에게서밖에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그냥 아내로 하여금 애정 결핍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단순한 뜻은 아닌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남녀 간의 아가페 사랑은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결혼이란 것이 어떤 분홍빛 카펫의 판타지가 절대 아닌 거죠. 현실의 사소한 문제들, 온갖 문제들, 고난이 겹치기 때문에 부부가 힘을 합치지 않냐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쪽끼리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원리를 모든 가정 범사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람에 제가 잘난 맛에만 삽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두었으니까 그 작은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리면 죽기까지 못 참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가 자칫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끝까지 이혼을 간단 말이죠.
실제로 어떤 이혼 변호사가 하는 말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자가 무엇이 그래 찌질하느냐 그 한마디로 끝까지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사랑하는 책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이 이런 정말로 힘들지만 대신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아내도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본체신 당신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온갖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다 가하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피조물인 불과한 인간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물론이요, 잘못과 그 인간의 모든 허물과 결점, 약점, 인간사에서 겪는 상처, 찌꺼기, 수치까지 모든 것을 십자가에 안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 깊은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주님은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절대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허물과 약점은 물론이고 죄까지, 분명한 죄까지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엄란한 죄를 지은 밖에서 자식을 낳은 고멜까지도 품어주는 호세아 선지사가 왜 나오느냐 말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별을 향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내 분신이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 같고 아내가 아프고 슬퍼하면 자동적으로 남편이 아프고 슬퍼해야 되는 거죠. 서로 잘못한 것 안 했고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출 것 없이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랑으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남편이 만약에 그런 사랑을 하면 아내가 어떻게 범사에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배우자가 없다면은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아예 없다는 정도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남편인 아담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범사에 존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백에 내린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고는 형벌은커녕 차별도 아니요 오히려 여성에게, 아내에게, 엄마에게 이만한 복과 은혜가 사실은 없는 것이단 말이죠. 바울이 이 본문을 풀어 설명해서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유비에 비추어서 가정에다가 이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부부 사이에게도 나타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교회도 두말할 것 없이 이런 부부간 정도의 참사랑으로 묶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신자 부부는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죠. 정말로 참사랑을 해야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죠. 반쪽끼리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고 그분만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실상이 어떻느냐 말이죠. 교회는 최고 좋은 옷 입고 남편은 장로고 아내는 성가대원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막상
주차장에만 가면 서로 냉랭해지고 아무것도 안 일로 교회에서부터도 서로 싸운단 말이죠. 자식들은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 나는 안 믿겠다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주변에 지금 너무 흔해졌지 않느냐 말이죠. 아무리 예배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 믿음조차도 허사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완벽한 믿음을 실천할 수도 없고 온전한 사랑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부부끼리 신자 부부도 싸울 수 있고 목사 부부도 싸울 수 있고 목사 자식도 부모에게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신자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종교가 마치 믿음인 양 대체할 수 있는 양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참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서 뒤집어진 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생명이 없으면 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구원부터 다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할 때의 부부와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그 소망하셨고 계획하셨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 본문에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내린 이 심판조차도 너무나도 놀랍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임을 아니 그 원상대로 회복하려는 그 조치인 것 그 정도라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종교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종교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이 자기 속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이웃에게, 부부에게, 자식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부터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죄에 빠진 인간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의 약점, 상처, 아픔, 잘못, 죄까지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디자이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건 한두 번만 하면 당장 잘못이요 파탄으로 계속되는 거죠. 끝까지 참아주는 사랑을 한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아내가 다시 강조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 텔레비에서 대담 프로인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결혼의 평균 지속 기간이 13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니까 단순히 수치로만 따지면은 4-5번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신자들 얘기고 신자는 예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 국민 평균이니까 그 안에 신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현대에는 참 사랑이 완전히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 심지어 신자까지 포함해서 그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자식으로 하여금 남보다 풍요롭고 앞장서고 화려하게 만들려는 한두 명밖에 없는 자식 때문에 그 비뚤어진 엄마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려는 그 엄마의 원죄 아래에 있는 탐욕 때문인 것이죠. 이걸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지적도 안 하고 심지어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입 특별 새벽 기도니 고등학교 되면 교회 안 나도 된다는 식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치,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전에는 남녀 차별이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10손가락 깨물어서 하나 안 아픈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자식을 6명, 10명씩 낳을 때 그때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캐캐묵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겨우 한두 명 낳은 자식을 엄마의 탐욕 때문에 완전히 타락시키고 사랑이 실종되고 세상이 형편없어지는데 그 안에 신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혼은 밥 먹듯이 하고 자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 안 하니까 그게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냐 말이죠. 그 원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요. 신자는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몰입하면 그게 다 복받는 줄 알고 하나님과 거리와는 점점 멀어지는데 이 창조에 담긴 가정과 부부에 대한 목적, 뜻은 전혀 모르고 여전히 자기 혼자 스스로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은 절대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너무나 애끓는 이분을 향한 사랑, 은혜, 권능의 표현인 것입니다. 신자가 이걸 모르고 지금껏 같은 형태로 하면은 세상은 더 나빠질 것이요. 그 말은 이 인류에게 소망조차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